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일로 인해 또 이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들로 인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많이 무겁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 천국 가는데 이 땅은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을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천국은 너무 값비싼 것이어서 우리가 모든 걸 팔아서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따위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가진 따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팔면 천국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것으로 천국을 사지 못합니다. 그만큼 값지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아들의 피값으로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음 열고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받으시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천국을 잘 전하는 우리 선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마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하나하나 천국의 면모를 드러내셨는데 천국의 결론은 이겁니다. 천국은 겨자씨같이 매우 작고 천국은 누룩같이 존재감 없어 보이지만은 천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천국이 시작되면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천국의 여러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다 베푸신 이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고향이니까 가셨겠죠. 그러나 사실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미 배척받으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는데, 배척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당시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듣고 다 놀라 이르되 이 말씀과 이 말과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다 듣고 놀랐다 했습니다. 여기 이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얻어맞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당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듣기에 그건 마치 때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게 그 말씀이 다가왔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과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충격만 받았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최근에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 이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 새로우셨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여쭙습니다. 그 충격적이었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셨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도 우와, 천국이구나 충격은 받고 얼마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얼마나 들으세요? 충격적이죠. 이야, 설교 은혜롭다. 눈물이 막 납니다. 충격받았어요.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막 부풀려졌습니까? 맛없던 내 빵이 갑자기 막 맛있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와 그 결과 남의 얘기로 받지 마시고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도 보았어요. 들었고 보았지만 마음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늘 자랑스럽게 듣고 보지만 마음에 들이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90년 됐어. 우리 교회는 남들이 오후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를 사수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남들이 수요 오전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려.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있어. 나는 공적 예배 빠지질 않아.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내 사례 사람도 다 듣고 다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이셨습니까? 내가 막 부풀려졌습니까? 맛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막 맛있는 빵이 되었습니까? 오늘 설교하기도 힘들고 설교 들으시기도 힘든 이 내용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이 글의 흐름을 보건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이 글의 뉘앙스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수 따위니까요. 아이고, 이 사람 아버지 그 목수 아니야. 그 엄마 이름 아마 마리아지? 그 형제들 이름이 야고보일걸? 요셉일 거야. 시몬과 유다야. 그 여동생들도 있는데 그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예수님 아버지 알고 엄마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다 줄줄이 외고 예수님 누이 바로 옆에 사니까 예수님의 신상 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 줄줄이 외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당신의 피를 값주고 천국 사서 나한테 주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몰라요. 받아들이질 않아. 교회 법은 다 알아. 교회 행정도 다 알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너무 잘 알아. 너무 가까이 있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 잘못입니까?
태어나기를 그 동네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저 어디 북극이나 저 어디 남극이나 아마존 밀림 같은 데 태어나시고 자라셨다가 잠깐 왔다 가셨어야 되는데, 그만 잘못 생각하고 나사렛에서 자라는 바람에, 그래 예수님 책임입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배척합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 가운데 세상의 구주께서 자라신 동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나사렛이.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90년 역사입니다. 이 지역 어머니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 교회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천국 이룬 거 맞습니까?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가 무슨 직분자고, 얼마 헌신했고, 아니 그래서 천국 되었냐고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 천국 비유 들으며 우리 기뻤습니다. 내가 가시밭 아니고 돌밭 아니고 좋은 밭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겨자씨만큼 작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모든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내게 깃들인다는 말을 듣고 너무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오늘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고 보았고 들었던 이 모든 것이 이 목수의 아들로부터 왔다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야? 하고 믿으니라 하면 좋은데, 이 깜짝 놀라고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 충격적인 설교를 듣고도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다니 엄청난 일이야.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나 보다. 보고 들었어요. 해석을 엉뚱하게 해요. 보고 들었는데 나도 여러분도 얼마든 해석 삐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왔잖아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천국을 배척할까요? 요 겨자씨만한 게 그 큰 나뭇가지를 만드는데 서말 가루통에 아무 존재감 없이 섞여 들어갔지만 그 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엄청 영향력 있는 게 천국인데, 이 엄청난 천국을 왜 그들은 배척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천국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겨자씨만큼, 서말 가루만큼 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전하는 천국은 요만해요. 근데 자기는 이미 율법을 잘 알아. 이미 자신의 기득권은 다 있어. 그런 따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가끔 가정에서 매우 고집스러운 부모님들을 봅니다. 자기 색깔 아니면 안 돼. 교회에서 자기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 자기 생각 아니면 안 돼. 열정을 내는데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은혜를 봅니까? 나의 고집을 봅니까?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 고집스러운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이 귀신 쫓아냈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요. 바알세불에 붙어버리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죠. 우리가 특별히 친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과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과는 특별히 배척하게 될 겁니다. 그게 천국을 배척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마음에 이미 다른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애초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비평을 공부할 때 비평은 철학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충격적인 책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바로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은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근대 철학자라고 알려진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 근대 철학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발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또 비판받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 본성에 관해 논문을 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문장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저 정념이라는 말은 철학자들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성은 정념 혹은 감정의 노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성은 정념들, 패션스의 노예다. 노예일 뿐만 아니라 노예여야 한다. 우린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반대해요. 이성적으로 사고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합리적으로 사고 안 하는 거 아니겠지만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 정념에 노예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딱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좋게만 해석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는 거예요. 감정이, 정념이 이미 방향을 딱 결정하면 그 뒤에 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지를 설명할 뿐 이미 앞선 감정이 우리의 길을 다 흔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만큼 지혜로워지는 거 싫어서 그래. 먹어봐.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미 정념이 그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들은 다 틀린 방향을 증명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벗었고 네가 부끄럽다는 걸 누가 도대체 이야기해 줬느냐? 하나님처럼 된 거죠. 누가 가르쳐 줬냐? 아담의 정확한 대답은 뭐여야 합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맞지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지어서 내 옆에 둔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똑 부러지고 사실관계 정확합니다. 방향이 틀렸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사실관계 정확히 말했지만 방향이 틀렸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배척해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자기 아내를 배척해버려요. 그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어?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면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왜 할 줄 몰라요? 왜요? 원래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리면 나 외에 모두를 배척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취합니다. 이거 안 바꾸면 내 마음 지옥되고 내 가정 지옥되고 아무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지옥될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떠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교회에 와서 말해 보십시오. 방향이 정념에 사로잡히면,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만 더 견고하게 세워놓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지 못한 곳이 없다 라고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하던 말이에요. 정말 많은 선지자가 보냄받았지만 꼭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 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럴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안다는 분들, 몇 대째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 오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경험하고 내 안에 있던 밀가루가 다 부풀려져 버렸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을 배척해버리니까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믿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안 믿으니까 권능을 더 행하셨어야죠. 보는 앞에 권능 행하셨으면 믿었겠죠. 또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귀신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기억하세요. 권능이 믿음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권능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권능을 보이신 이유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이시는 것 뿐이지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꼬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걸을 수 없는 분을 이 앞에 놓고, 죽은 사람을 이 앞에 놓고 기도해서 사람이 살아났다 한들
그 충격적인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 일로 인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설명 못합니다. 무슨 수로 설명해요?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 다 알아. 목회자 다 그렇지. 원래 다 그래 말해. 원래 다 교회 그런 데야. 그런 사람 앞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보여줘 보십시오. 아이고 또 짜고 한다 짜고. 그냥 심정지 상태였을 뿐이야. 아직 죽은 거 아니었어. 가짜로 죽었는지도 모르지. 늘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아마존에서 평생 선교하시다가 암을 얻어 돌아가신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리라 싶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들켜버립니다. 기도로 죄를 덮고 싶은데 기도하다 보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들켰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죄를 들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은혜만 받았다면 할렐루야 합니다. 자, 제가 더 읽기 전에 질문합니다. 이번 한 주 열심히 교회에 오신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슨 죄를 들키셨습니까? 가슴을 찢도록 그 들킨 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떼쓰고 조르면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두들겨 패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이뻐 죽겠는데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시간, 장소 구별해서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회개의 말이 나오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기도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두들겨 맞을 각오 없이 기도하지도 말라는 소리죠. 두들겨 맞을 각오 없이는 천국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앉자마자 내가 원하는 나라 쫙 하고 일어나 버리면 내 나라 만드는 거지 천국 안 만들어져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천국을 선물하신 그분이 나를 흠씬 두들겨 패는 걸 그대로 맞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다 두드려 맞고 아담아 하와야 너 왜 먹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아내가 줬잖아. 뱀이 줬잖아. 아니요. 그래도 내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만큼 작아요. 누룩과 같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모든 지친 새들을 깃들이게 할 만하고 서말 가루를 부풀릴 만합니다. 너무 큰 값어치여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거 받으시려면 내 안에 있는 거, 내 고집 꺾어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을 받기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무엇을 꺾어야 할지, 과연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